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고넬료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하자 그러면은, 자, 고넬료는 외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고, 또 그의 삶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천사까지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고넬료는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으면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얼마든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군사 100명을 거느린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뭐 중대장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도 자기가 다스리는 그 피지배 민족들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었고, 그 사실 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지역에 백부장에 가서 다스리게 되면은 사실상 아무도 타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용해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피지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저 일본 뭐 순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뭐 만약에 김천 지역에 주둔하는 무슨 일본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부대에서 우리를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겁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와서 막 민생 지원해주고 모내기 하는데 같이 모내기 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했던 일이 바로 그때 당시 뭐 로마 제국은 뭐 일제 시대 때 일본 그거는 전혀 그거보다 훨씬 더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섬겨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인 만큼 이제 새롭게 또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그런 일이 이제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판단이 맞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돼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제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교회 성도들 만나면은 성도들이 뭐 김문수 지지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김문수는 정강훈하고 손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라고 다 옳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누가 돼야 됩니다. 누가 돼야 됩니다. 시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시건방진 생각입니까? 그런 거는 절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기도하실 때 고넬료와 같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 그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은 우리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고넬료의 지난 시간에 이렇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면은,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마치면서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은 고넬료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은 성경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딱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했고, 자, 경건해서 혼자만 뭐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했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가 그 집의 가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가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믿음의 가장다운 행동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알고 자기 혼자만 잘 믿은 게 아니고 그 집의 가장으로서 가장답게 자기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건, 경외한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당연히 이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경외라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기본 전제로 깔려야지 경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약에 역대 대통령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나라 돈 떼먹고 자기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공작까지 펼쳐가면서 그렇게 자기 정권 연장하려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 자기 측근들은 막 하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은 막 정치 보복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백성을 많이 그냥 구제도 아니고요. 많이 구제했다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있다고요? 항상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3절도 보면요. 자,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힌트가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 몇 시라고 나옵니까? 하루는 제9시. 자, 제9시라고 말해가지고, 자, 우리 지금 쓰는 시계로 9시가 아닙니다. 자,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3시, 그게 개념이 아니고, 자, 유대인들은 제1시, 2시, 3시, 4시 뭐 이렇게 나가는 그 다른 시간 체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온 유대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아마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귀에 익은 시간들일 거예요. 자, 그 시간 언젠가 하면요. 제3시가 첫 번째 기도 시간, 그리고 제6시가 두 번째 기도 시간, 제9시가 세 번째 기도 시간인데, 자, 우리가 쓰는 그 24시간 시간 체계로 보면요. 자, 제3시가 오전 9시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과가 시작될 때쯤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자, 그리고 제6시는 언제일까요? 정오 12시입니다. 자, 정오에 또 하루에 딱 절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는 3절,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자, 그러니까 제90쯤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하고 있던 시간이었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자,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배웠지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줬던 그 일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때 당시 관습을 따라 가지고 자, 제9시가 되니까 오후 3시라 그랬죠.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고넬료도 자, 평소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하루 3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9시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으로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비몽사몽도 아니고요. 저에게 오늘 고넬료는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말이 환상일 뿐이지 정말로 그는 그 우리의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딱 경계선에 두고 정말로 천사를 보고 대화를 나누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넬료는 오늘도 그날도 열심히 기도하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요, 항상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늘 기도가 계속돼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기도하는 게
꼭 시간 정해가지고 막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방석 깔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 물론 그렇게 다 해야죠.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우리 뭐 새벽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항상 기도를 그런 식으로는 못 해요. 아니 맨날 그렇게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아니면 교회 뭐 어디 새벽 기도실에 가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그리고 회사 생활은 어떻게 돈은 어떻게 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자 하루에 3번 정한 그런 기도 딱딱 지키는 기도 시간도 있었지만은 항상 기도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요 저절로 기도가 막 힘들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데도 그냥 저절로 나는 계속 나도 그 생각 안 해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막 다리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좀 거름뱅이들 좀 보기 힘들대 좀 노숙인들 이런 분들 보면 가다가도 기도하고 내가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저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 꼭 하나님 만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몸에 장애 있다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던 게 있다면 다 보상받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 사람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요 계속 그게 저절로 기도가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자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느헤미야가 자기는 하루는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막 폐허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땅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이 특히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걱정 근심이 되니까 평소 왕의 술 맡은 거 하는 장이었는데 늘 왕을 모시고 있을 때도 항상 밝고 깨끗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사람이 하루는 뭔가 근심 있는 표정이 있으니까 왕도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묻죠. 도대체 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에게서 보니까 왕이 평소와는 표정이 다르고 약간 근심 걱정이 있는 그 느헤미야를 보고 야 네가 분명히 지금 뭔가 걱정 근심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 여기 왕이 그렇게 말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잠깐만 10분만 기다리고 이랬겠냐고요. 그랬다가는 그 당시에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방금 물었는데 즉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곧 찰나의 시간이에요. 막 불과 한 1, 2초, 2, 3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뭐 했다고 나와요?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는 뭡니까? 입을 다물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묵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뭐 여기 묵도를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짧은 머리로 하는 기도이고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1, 2초에도 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해가지고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하는 일에 왕의 힘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요청한 그대로 왕이 막 마음껏 도와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느헤미야 되게 꼼꼼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막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고쳐야 될 거 다 체크하고 막 또 뭐 이렇게 사람들 짜가지고 나눠가지고 굉장히 행정가적인 면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일을 잘했으니까 또 왕의 술 맡은 거 하는 장까지 위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겠죠.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아니란 말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여튼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의 손에 의해서 그 무너지고 점점 폐허가 돼가고 있던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의 모습, 제대로 된 그런 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자, 하여튼 간에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은요, 느헤미야도 그 짧은 시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이 일상 가운데 계속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또 우리나라는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있고 하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평소에 하는 기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나서도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는 굶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밥을 먹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쉴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고넬료처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내 힘으로 깨어 있으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힘이 들고 피곤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상 삶이 그냥 계속 기도가 된다니까요. 계속. 밥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그냥. 이거 은혜 받아본 사람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게 자꾸 힘들어지고 나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늘 내가 말씀 가운데 젖어 있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저절로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내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 기도 못 하겠는데요. 자꾸 기도하라 힘들어서 아니라니. 기도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힘들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는 아예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게 어째 기도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발등에 불등이 떨어졌는데 억지로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나오는 게 기도예요. 억지스럽게 쥐어짜내는. 물론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 훈련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요, 목사가 기도하라 안 해도 일상이 그냥 기도가 된다니까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도 기도하고 택시 타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좀 성격이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제가 이 택시 그래도 제가 지금 돈을 내는 입장이니까 택시 기사분한테 전도라도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하여튼 기도가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힘들다, 내 일상 가운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일상 가운데 하루에 성경 하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씀 묵상 이런 거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아마 그렇게 사니까 기도가 힘들다 그럴 거야 아마. 기도는요, 내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계속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이러는 건 자기가 좀 힘도 내야 되고 뭔가 시간도 내려놔야 되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일상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저절로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고 오히려 기도하니까 내가 더 기뻐지고 나도 몰랐는데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무슨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큰일이 터지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난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저 사람들 왜 맨날 오버하나? 말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우 꼴보기 싫어 이랬는데, 정말로 믿음이 생기면요, 무슨 큰일이 생기면 내 무슨 말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떠오르는 게 아이고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아까 이슬람은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하루 5번.
새벽에 기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정오가 되면 기도하고요. 낮 3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3시쯤에 기도하고요. 해가 질 때 또 기도해요. 일몰 때 기도하고요. 또 밤에 저녁 시간에 해가 지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루 5번 기도해요. 이런 무당들, 여러분 박예노 목사님 뭐 간증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무당들은요 자기 섬기는 귀신이나 뭐 장군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모시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들었죠? 한겨울에 저 산 깊은 곳에 막 늑대가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막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한겨울에요. 한겨울에 그 계곡물에 발가벗고 들어가가지고 냉수 마찰하면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 기도도 그냥 합니까? 우리는 그냥 막 기도하고 졸다가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아우 막 진짜 기도하는 모습도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그래도 우리 참아주시지. 만약에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존재라면 그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벌써 다 병 걸려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 보세요. 막 그렇게 냉수만 차려가면서 목욕 재개하고요. 그렇게 몸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할 때 뭐 세수나 제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요. 다 옷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어디 좋습니까? 가서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 자세 정자세 딱 해가지고요. 막 손 이게 다 딸토록 막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런 모습 보면은 안 부끄럽습니까? 아니,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라. 목사들이 맨날 눈만 뜨면 말씀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세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러면은 평소에 아이고 잠 안 온다. 잠 안 불면증이라고 그렇게 목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만 되면 졸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자요. 아니 그 기도만 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게 여러분 영적인 방해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은 평소 안 자던 사람도 맨날 졸고요. 기도도 평소 잘하지도 않으면서도 기도만 하면 자꾸 잠아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자꾸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막 스마트폰 보고 이럴 때 2시간, 3시간도 눈 말똥말똥 떠가지고 막 그거 보고 앉았으면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1분도 못 버티는 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런 거 물리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계속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보혈의 피로 어둠의 세력들 대적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돼요. 힘쓰고. 그래서 이 가짜신을 믿는 이슬람도 그렇고 여기 무속을 섬기는 그런 무당들도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름에 오면 에어컨 틀어줘, 겨울에 오면 히터 틀어줘, 막 교회에 또 막 의자도 뭐 이렇게 나쁘다 그럴까봐 의자도 갖다 놓고. 옛날에 성도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 천막만 쳐놓고 그런 걸 교회라고요. 그 무릎 꿇고 이렇게 무릎 꿇으면 바닥에 막 돌이나 작은 돌, 막 모래 이런 것 때문에 무릎이 아픈데 거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해요, 더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요 기도하는 거에는 눈꼽만큼도, 목사들이 그렇게 목이 아프라고 외쳐도 기도하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오늘 고넬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못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어떤 사람이 만난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지. 맨날 허리멍덩하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 오늘 떠드네, 아이고 그냥 잠이나 자고 가야 돼 이러는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냐고요. 기도도 하라 그러는데 기도도 하지도 않고, 기도 안 된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기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기도는 막 힘들게 막 미사역에 넣는 것도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건 기도를 아예 안 해본 사람들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맨날 기도 안 돼서 못해.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해요. 이미 답은 딱 정해놨어요. 나는 기도 못한다.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 사단이 주는 거에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이미 답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기도는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꼭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또 성경이 자꾸 관심이 가게 해주시고 마음이 쏠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이게 아니 제가 지금 기도 힘들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런 기도하는데 막 무슨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막 성경 구절 한 두세 개 인용하고 막 옛날 또 기도 말투 있잖아요. 막 옛날 말투 써가면서 기도했나요? 그 내가 앞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구원의 길로 꼭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해주옵시고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면 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내가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기도를 하기 싫고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변명할 건 없으니까 아유 난 기도 못 하겠는데요. 뭐 기도 뭐 안 되는데요. 말이 그냥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아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또 기도 쉽게 하는 건요. 내가 기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평소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계속 젖어 있으면요. 기도는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막 힘들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기도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막 은혜 받았을 때 누가 기도하라 그럽니까? 이제 좀 집에 좀 가세요. 그래도 혼자 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한다, 못 한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뭐 온갖 변명을 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고 뭐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내가 뭐 조금이라도 귀찮은 건 안 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고 내 속을 자꾸 세상에 쓸데없는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로 자꾸 채워나가고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그러면요. 기도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고넬료처럼 계속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게 하소연이나 푸념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그렇게 그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있습니까? 막 이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트럼프는 관세 가지고 막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힘들고 휘청휘청 하는데 내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고 세계가 이 모양이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 모양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꼭 막 미사여구 갖추고 무슨 순서 갖춰가지고 막 말도 고 옛날 말도 써가면서 그게 하는 그게 다 그거는 그냥 뭐 대표 기도나 그렇게 하고 그 대표 기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 그냥 서울 말도 쓰면서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고넬료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또 고넬료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셔서 천사까지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막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막 때로는 막 환상 보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